오직 사망 가운데서 오직 영생의 길을 스스로 열어주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섭리를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의 경륜과 우리 각 개인 신자의 삶을 신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와 권능과 긍휼과 사랑을 이 새벽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그 실제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조차도 우리의 탐욕과 거짓이 교묘하게 언제나 들어와서 사망의 기운을 내세우고 내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우리 자신을 확인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과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우리가 경험상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를 이번 주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영혼이 지쳐 기진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한 것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 너희는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며 책망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오랜 역사를 제시한 다음 고나되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즉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는 말로 히브리서 12장은 시작합니다. 우선 믿음으로 산 옛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 그들의 생애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바가 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한 말은 옛 선진들이나 오늘 우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수월하고 순탄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행보를 무겁게 하여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닥치는 참으로 힘겨운 삶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걸핏하면 죄의 유혹과 충동에 빠지거나 휘둘리는 탓에 죄에 취약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또 살아온 바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충동에 빠지게 하는 일이 사실은 안팎에, 우리의 심령의 안팎에 늘 끊임없이 해변을 때리는 파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알아왔고 또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선진들과 그들에 의해 이어져 온 믿음의 역사는 초인적인 도덕적 성품과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들이 이런 역경과 유혹을 흔들림 없이 결연하게 이겨낸 영웅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렸죠. 예전에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아예 제목을 믿음의 영웅들 아예 책까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의 연약함이라고 우리 입장을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결코 그런 영웅적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한 성품을 지닌 자들이요, 환난과 시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기도 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믿음의 역사에 기이한 점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로 하여금 그 험난한 환난과 시험과 심지어 실패를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역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곧 은혜의 역사, 이 점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는 이 권면은 바로 연약한 죄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로운 비밀을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로부터, 곧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옛 선진들로부터 배우라. 그 은혜로운 비밀을 배우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짚었죠.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그 행함이 열매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죠. 그 은혜로운 비밀을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로부터 배우라.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죠. 이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옛 선진들을 본받아 믿음의 다름질을 달리되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다름질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아야 한다. 내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서 온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 한 주간 이 앞뒤의 내용도 같이 보기로 했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시작 그리고 그 믿음의 온전함이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름질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아야 한다. 내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서 온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달려야 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근원이시며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에게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물론이요. 그 이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딴 생각 또 교만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가는 그 모습인 거죠. 믿음이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한 말씀의 역사의 그 열매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믿음이 뭐를 갖추면 또 순식간에 어디로 갑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 뭐 겸손하게 이렇게까지는 그래도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도 남들과 내가 좀 다르니까 이만큼 해낼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중심의 어느 구석인가 아니면 밑바탕에 그래도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죄인데 그게 바로 죄의 본체인데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웃지 못할 부딪힘,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또 그거를 부러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까? 이거 제가 지어내는 말들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경험해왔던 내용들이죠. 방금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즉 믿음으로 산 선진들로부터 연약한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로운 비밀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만 그 비밀이 그 은혜로운 그 비밀이 이 연약한 자들로 끝까지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생애를 살게 한 그 은혜로운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밀의 실제는 이거죠. 역사적으로도 옛 선진들은 즉 약속을 받은 시대나 또는 비록 약속의 성취를 보았으나 그 자체로는 연약하여 불완전하였던 옛 언약시대, 구약시대는 언제나 완전한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며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 오늘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기다리는 그 본질은 사실은 하나죠.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옛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미 맞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확보된 약속의 성취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인하여 성취된 그 진리와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사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평안에 대한 탐욕, 자신의 안식에 대한 자기의 꿈을 그냥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죠. 성경의 증언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교인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도요, 그런 교인들이 더 여유만만하게도 보일 수도 있고요. 더 믿음 생활을
야, 괜찮네. 이렇게 보일 정도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룩의 무슨 증인들로처럼, 야, 경건한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내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워낙 원래 거짓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얼마든지 오늘날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어느 시대나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의 근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영광,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근원과 온전케 하신 이가 되시는 근거와 토대다, 이 점을 밝혀준 구절이라고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너희 영혼이 기진하여 지치지 않게 하고자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한 것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3일째 이렇게 보면서 또 확인되고 느끼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껍데기의 어떠한 의미에 우리가 전부인 줄로 알고 붙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도록 하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케 하신 거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에 오직 그 은혜로운 비밀의 역사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것, 이번 주간도 확인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그 점을 또 깨닫고 또 확인하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한 것은 순경, 그러니까 역경과 반대말이죠. 모든 게 순조로운 그런 상황에서나 역경,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나,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주를 바라보라는 뜻일 것입니다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환난과 시험과 죄의 유혹이 그치지 않는 역경 중에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것을 권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합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한 것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십자가, 곧 죽음의 고난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고난을 가리켜 죄인들이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대하여 거역하고 대적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거부하되 그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회방하며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참으신 이유가 우리 영혼으로 기진하여 지치지 않게 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참으신 주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한 이 내용, 이 말씀은 언뜻 주께서 한없이 참으신 이런 인내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지치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내하도록 격려하여 분발케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우리를 분발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나 수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본보기라기보다, 여러분, 주님의 당하신 수치나 고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본보기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그 특성, 그 주님의 고난의 그 본질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현실적 고난과 그렇게 연결될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그런 본보기라기보다 우리 믿음의 근원과 완전함의 토대와 근거로서 제시된 만큼 더욱 그 뜻이 깊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더 깊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근원과 또 근거와 토대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기반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죄와 싸우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기진하여 지치거나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의 본보기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케 하는 그 힘과 기반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홀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육신의 죽음의 길을 다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갑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낸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우리 앞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그 영광을 감히 꿈속에서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근본된 이 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토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믿음의 힘, 그리고 심령의 그 용기의 그 기반,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그 은혜가 죄와 싸우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 언뜻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죄와 싸우신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 정도의 영적 싸움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도 당연히 감당하여야 하리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 우리 신자에게 죄와 싸우는 영적 본보기가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사실이나 단순히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로써 겪으신 고난의 그 질적 차이를 의식한 그런 표현,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순히 우리 신자가 죄와 싸우면서 겪는 고난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감당하여야 하리라는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죄를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죄를 이기게 하는 근거와 토대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보는 로마서 6장 그 앞절부터 봤었죠. 로마서 1장서부터 쭉 봐왔던, 사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 짧은 구절과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거예요.
죄를 무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세요. 그 은혜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죄를 이기게 하는 근거와 토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인 거예요. 신자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죄를 무력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그렇죠.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는 권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얽매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기도 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숨 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삶은 영혼이 지쳐 기진할 만큼 고되고 힘겹게 죄와 싸우는 삶이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하는 싸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요. 때로는 실패하여 무너지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여 바로 잡으시는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알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진실인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 이 히브리서 그리고 성경을 보아하면 이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왜 여기에 이 징계의 말씀이 갑자기 나올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숙제였던 그런 기억도 생생하게 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10년 전쯤에 우리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다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그냥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막 이렇게 펼쳐진 게 결코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 말씀의 구절구절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징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며 책망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하며 채찍질의 아픔으로 잘못의 심각함을 일깨워 바로잡고자 하는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애, 믿음의 역사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은혜로운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징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징계라고 번역한 말이 사실은 그 뜻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말은 본래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을 뜻하며 제대로 기르는 것, 교육이 그 기본 뜻입니다. 요즘은 교육이라는 말이 거의 지식 습득의 뜻으로 사용됩니다만 본래는 아이를 제대로 길러 사람 노릇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훈련, 훈육, 연단, 잘못을 바로잡음, 이를 위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채찍질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언 3장 11, 12절을 인용하여 우리 신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 넓게 말해서 제대로 기르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미숙한 데서 자라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숙한 데서 자라나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우리 믿음의 생애가
감당해 가는 거다. 이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처음에는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하며 그런 만큼 자라는 과정에서 실수와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바르게 교육한다는 것은 이런 잘못을 교정하는 것, 바로잡는 것을 자연히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교육, 연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런 말씀이지 알 만큼 알잖아. 받을 만큼 받았잖아. 훈련 받을 만큼 받았잖아.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는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징계와 책망을 언급함으로써 믿는 신자에게도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점점 자라는 것과 더불어 미숙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일이기도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과 실수가 훈련과 가르침과 책망과 채찍의 징계를 통하여 바르게 고쳐지는 것과 더불어 성숙함에 이르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이 훈육, 연단, 훈련, 이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단과 방법 자체가 이런 선한 결과를 낳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런 방법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내용 또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는 또 주객을 전도시켜버릴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수단과 방법 자체가 우리가 받은 선한 결과를 낳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도록, 우리도 기쁨과 감사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그래서 결과를 낳게 하신 거를 또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맺습니다. 너희는 아들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말하려는 내용이, 내일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 이 말하려는 내용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타이르듯 하는 권면 내지 격려와 위로임을, 그럼에도 저희는 이처럼 은혜로운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음을,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 저희는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에, 그래서 빠지지 않아도 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음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너무 무섭게 매를 든 그 아빠 엄마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난 주워온 자식인가? 마치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아도 될 절망과 슬픔에 지금 이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첫 수신자 된 교회와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그 책망과 징계의 그 여러 가지 역사와 말씀 속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세우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지금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아도 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음을 일깨우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음 시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가르쳐진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한 그 소망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은혜로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올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아무 근거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수십 년 실패를 경험했어도 극복 못하는 그런 근거 없는 소망 붙들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원, 시작, 또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시선을 결코 떼지 않는 중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생애를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징계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실체를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나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